따라서 합격자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자가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부자가 된 거를 지키는 게 어렵다. 은혜를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은혜를 지키는 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자가 안 돼 본 사람들은 부자가 막 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부자가 된 거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래에서 보면은 안 보이던 게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높은 데 다 올라가서 보면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서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책 가운데 아주 얇은 책,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몇 장 되지도 않는 그 책에 서 주는 의미는 아주 대단히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린애들 학생들이 보는 아주 얇은 글씨도 뭐 이만 크게 써놔가지고 내용도 별로 없어요. 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많은 걸 본다. 뭐 이제 결론이 그 얘기입니다. 새가 이렇게 낮은 데서 이렇게 보는 새는 매일 그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세상이야. 근데 더 높이 난 그게 다가 아니야. 저 멀리도 있어. 그러니까 낮게 나는 새가 보는 것과 높이 나는 새가 보는 게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자가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부자가 된 거를 지키는 게 어려워. 은혜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은혜를 지키는 게 어렵다. 시험에 합격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합격자의 예를 들면 수준을 유지하는 게, 합격했다고 뭐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격하면은 합격한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27절까지는 합격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시험에 합격한, 마귀 시험에 이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오늘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인가 13장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인가. 로마서 12장 13장 12절 13절. 로마서 1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에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어둠에 다니게 되면은 보이는 게 없어요. 소방관도 무섭고 앞을 못 보는 맹인도 무섭다고 그러는데, 소방관은 왜 무섭냐? 물불을 안 가리니까 무섭고, 맹인은 왜 무섭냐? 눈에 뵈는 거가 없으니까 무섭고.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어둠에 이렇게 처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와가지고 빛 가운데서 살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이 잘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어둠의 일들을 버리자,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능히 구원할 신비에 새겨진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새겨진 사람도 있고 신비에 새겨진 사람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새겨진 걸 가지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군데다 저장을 합니다.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신비에. 오늘 우리의 가슴에다가 저장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여기 보니까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고 한 얘기는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말씀은 영원히 안 잊어버려요. 그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진 말씀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으로 된 말씀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깨달아진 말씀은 영원히 안 잊어버려요. 영원 잊어버려지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깨달아진 말씀은 때때로 어떤 거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오늘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신비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깨달아질 때 우리 신비의 말씀이 새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영혼을 능히 구원한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 일행에게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보통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감옥 문이 열리면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은 안 도망간 겁니다. 도망갈 이유가 없죠. 나가려고 그랬으면 거기 안 잡히려고 그랬으면 능히 안 잡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동네 풍속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감옥에 잠깐. 나중에 바울이 이제 석방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 사람인데 무슨 죄도 묻지 않고 막 갖다 가두는 법이 있냐. 그랬더니 막 화들짝 놀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처벌 대상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에 있는 그 권세가 당시로서는 막 하늘을 찌를 듯한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함부로 감옥에 갖다 가둘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런 권세를 쓰지 않고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갇혀 있었던 게 아니고 갖다 가두니까 그것도 아주 깊은 감옥에 무슨 중죄인처럼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능히 바울 일행을 건져 주신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옥토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자기의 직임을 잘 감당 못하고 옥문이 열리면서 이 나쁜 놈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 처벌받을 거를 생각해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으면은 그냥 죄를 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죽으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만류해서 간수가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 아마 이 말씀이 간수에게는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의 집이요,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원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머물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퍼져가는 전염병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게 퍼져가요, 퍼져가. 우한 폐렴이 좀 우리가 이게 왔을 때 좀 피곤했던 게 전염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피곤했잖아요. 지금은 뭐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막 엘리베이터를 타도 걸렸다. 같이 옆에서 옆자리 밥 먹는 사람이 걸렸다.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전염성이 그렇게 세서 옆에서 같이 밥만 먹어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구한폐렴처럼 전염성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전염성이 없어. 여러분, 이 말씀, 전염성이 강한 게 복음인데 이게 전염성이 없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건가? 내 믿음은 진짜인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내 가족도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전염성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복음이 나한테도 별 영향이 없고 나도 그냥 뜨겁지가 않고, 나도 뜨겁지가 않으니 뭐 남을 뜨겁게 하는. 세 번째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의 반대는 강팍함인 겁니다. 우리가 강팍하면 신비에 새겨진 말씀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깨달은 말씀인데,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옥토에 심겨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뿌려지게 되면 반드시 그거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신비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왜 마음에 새겨진 이 깨달아진 말씀을 이렇게 받지를 못하나?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너희는 내게 와서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그렇게 얘기해요. 겸손과 온유는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도 있고 배워야 될 것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뭔 배우라고 그러고 뭔 받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받으라고 하는 건 받으면 되는 거고, 배우라고 그러는 거는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이 배운다는 얘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훈련을 매일 합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 선수 아침에 기상하면 10km 마라톤 뛰어갔다 오는 거예요. 원래 달리기 선수는 그게 기본이니까 뛰어갔다 오는 게. 근데
그 10km는 그냥 운동도 아니야. 왜냐하면 42.195km를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10km를 뛰어갔다 오는 거는 몸 푸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운동이 아니야, 운동이. 근데 우리는 10km 뛰려고 그러면요, 죽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km가 얼마나 먼지 몰라. 근데 그 10km를 42.195km를 뛰는 선수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갖고 몸 푸는 거야. 10km 뛰어갔다가 와. 우리 10km 뛰는 걸 뭐 어렵게 생각 안 해. 슬슬슬슬 이렇게 가면은 그냥 아유 오늘 뭐 또 잘 뛰어갔다 왔다 그러게. 근데 매일 그걸 왜 10km를 뛰어갔다 오냐? 그래야 그게 이제 달리기 선수가 되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가. 오늘 우리도 그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의 반대말이 그 잘 훈련된 걸 얘기한 겁니다. 사람이 온유하다. 그 얘기는 잘 훈련이 된 사람을 얘기해요. 길이 들여진 사람. 훈련이 안 된 사람, 길이 들여지지 않은 사람,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거를 받으라. 강팍하면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안 들려요. 그 불신자들이 강팍하잖아요. 안 들립니다. 오늘 우리는 강팍한 수준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변해가는 수준인데, 빨리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옥토가 돼서 신겨진 씨가 잘 결실을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합격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1절만 합격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아닙니다. 27절까지 쭉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합격자에게, 합격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라.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뭐 못 합격한 사람이나 다 듣고 있는데 어쨌든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새겨두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합격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